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전부가 되기를, 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진리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이제 아버지의 뜻 가장 완벽하신 그 진리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이 역겨운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각양각색의 다양한 그 제도와 전통과 전체주의의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시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만이 인류와 미국과 대한민국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사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주님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주님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다니엘 예언서 9장의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상태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래서 그 왕궁의 젊은 그 청년들,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젊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도 바빌론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제 포로로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버지 은총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의 빛으로 깨닫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하는 내용이냐. 주님,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공정하신 벌을 받아도 싼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는 절절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한 종의 모범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다니엘 예언자가 기도하는 나라에서 항상 살아가야 되는 정신이 바로
회개한 종의 모범이 지니고 있어야 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제 아니었죠. 하느님 일꾼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왕궁에. 그러나 정신이 얼마나 날카롭게 살아있고 하느님 앞에 정직했냐면 이거 다 자기가 저지른 죄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다니엘은 끌려갈 때 불과 10대 중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10대 중후반의 소년이 무슨 죄악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양심 바르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다 그 조상과 임금과 고관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저희가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1인칭으로 하여 저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죄악을 고백하고 있죠. 이게 정직한 거고 이걸 바로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자원한 봉사자.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가 되었으면 바로 이것을 365일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레미야 예언서에 쓰여 있는 70년 동안 돌무더기로 폐허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과거 조상 대대로 지은 죄,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나 예언자들의 말을 번번이 거역하고 어기고 인간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그리고 자기 뜻만을 주장하며 하느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 민족의 사악함이 그리고 잘못된 것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조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하나 되어 매일같이 역겨움만을 드렸던 이 민족의 죄악이 오늘날에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모든 죄악은 다 저희의 이 죄는 아버지께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싼 이런 벌을 받았다 하여 하느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할 거리가 없는 그런 정직한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라고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직성, 이런 양심, 그리고 이렇게 모든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셨죠.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한 사람인 당신의 죄악처럼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셨죠. 그게 바로 회개한 종의 모범의 완벽한 정신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닮았죠. 그래서 이 백성이 과거로부터 대대손손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매일 망각하고 오히려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선택하셨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대못만을 거꾸로 박아들이는 아버지의 성심에 날카롭고 예리한 송곳으로 매일 찔러드리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구구절절히 통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걸 세상 사람이 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인이 할까요? 이 몫은 당연히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권한과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고 받아들여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올바른 회개한 종의 모범인 올 고든 정신에서의 절절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리고서는 너의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다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가 본 환시를 풀이해 주겠다 하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를 쫙 풀이해 줍니다. 이게 뭘까? 이 진실성, 이 정직성, 이 양심 바른 고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떤 피상적인 입에만 담긴 입 바른 그런
헛되이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단식하고 회개하는 이 정신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용서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은총을 베푸셔서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너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풀이도 해주시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정신, 오늘 다니엘이 회개한 종의 모범처럼 그 모든 과거 조상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저희의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움만 가득하고 고개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시대에는 이런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이건 이 교회에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저희가 인간의 역겨운 누룩이 들어간 제도와 전통을 가르치고 행사나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진실과 사실로 가득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고 온갖 이상한 역겨운 철학, 인간의 재해석, 해방신학 이런 거나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의지 안에서 농담이나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런 죄인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대할 곳이 없으니 이런 아버지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깨어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만 구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넓게 봐서는 전 인류를 구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운 악이 날뛰는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가 지금 인류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정신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전 지구는 다 구원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셨죠. 구원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질이 양도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속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훌륭한 많은 자녀들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직접 하셔서 이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전 인류를 아버지께서 그래 저 영혼들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인류를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깨어있는 소수의 우리들이 이런 회개의 기도, 배상과 보속, 그리고 고통을 사랑하는 거 조금이라도 희생할 것이 있으면 그게 내 몫이지 하는 이런 올바른 정신, 정직한 양심 이런 것으로 아버지께 그 상처를 수천 년 동안 받으신 갈갈이 찢겨지신 성심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희망이 가득할 것이고 그런 자녀들을 보셔서라도 아버지께서 더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자비의 나라입니다. 의인으로서 행동해라 이 말씀이시죠. 의인으로서 늘 넉넉하고 후하게 남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그리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반감이 드는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넉넉하고 후하게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어떤 너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하고 그리고 줄 때도 밴댕이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남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신인데 이 사랑의 정신을 교묘하게 가르치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사랑의 나라는 아버지의 원수에게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원수인가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의 원수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럼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인가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변질된 이교도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교묘하게 가로막습니다. 과거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한번 보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느님의 가장 충직하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느님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야. 이런 관점이 여기 아예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속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에 속았던 거죠? 겉에 보이는 처신과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그들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에 속은 겁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짚어서 다 말씀하셨죠. 너는 바리사이의 저런 행실은 담지 마라. 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한두 군데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셔도 심지어 바리사이가 초대해서 한번 가셨는데 그 남의 잔치집에 가셔도 끝까지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이렇게 고관대작에 온갖 훌륭하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건세 있는 이런 사람들, 너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너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는 뭘까? 속의지는.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좋은 교류와 관계성을 맺어서 너도 저들에게 어떤 필요한 게 있을 때 득보려고 하는 거잖니. 너의 관계성을 위해서. 그럼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너가 천상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상급을 받고 싶으면 너는 저런 가난한 자, 저런 불구자, 뭐 창녀, 세리, 죄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럼 네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게 바리사이의 무슨 속성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셔서까지도.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형상에 치우치며 살아가다 보니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거스르는 세력에게 끝까지 맹종하고 맹신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는 다 똑같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못하시도록 가로막는, 즉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악인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충직한 죄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살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다 가로막는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전승 발전됐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타협해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으나 그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어떤 정치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그때부터 조금씩 내부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뜻이 자꾸 누룩처럼 끼어들어서 지금은 아예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말씀인 계명과 이런 진리를 다 폐기 처분하고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나는 모범적인 신앙인,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끔 신자들을 수천 년을 두고 그렇게 쇠뇌시킨,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제도와 전통을 안 따르면 이상하고 어색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이 느끼게끔 이런 쇠뇌당한 영혼들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면 그가 용서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너도 그랑 하나 됐기 때문에 그가 받을 죄악을 너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하고 단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이렇게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이런 거룩한 사랑의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두에게 넉넉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아서 그럼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력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 이웃, 그럼 가장 가깝게는 가족부터 사촌, 친척, 친지간 이렇게 더 가깝게, 그것보다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 매일 얼굴을 마주 보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나의 다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을 대할 때 너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넉넉하고 후하게 대해라. 왜? 그들은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는 너나 그나 똑같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부족한데 네가 너 눈에 봤을 때, 너의 눈으로 형상적인 걸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하여 무엇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나도 반감이 들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게 공정하신 하느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는 내가 좋아지는 길이에요. 내가. 왜? 나도 아버지께 그렇게 명분을 드리는 길이거든요. 아버지, 저 남에게 이렇게 넉넉했습니다. 제가 정말 저 사람 싫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라 하셔서 용서라 하시고 단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하셔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넉넉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못 하시겠죠. 왜? 그분은 공정과 정의 자체시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너가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너에게 맨날 배신이나 하고 너를 뒤에 가서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너를 저울질해서 값을 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네가 자비롭게 대하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자비롭게 대한다.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판결을 내가 받았을 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도 좋은 거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옳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의 기준을 어떤 그 규칙과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후하게 넘치도록 되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추해 보면, 그런 입증 증거를 끌어와서 보면, 아, 이것은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건 나의 가족, 친척, 친지,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어야, 그래야 공정하신 아버지께서 너의 죄도 용서하실 거다. 또 정직한 양심으로 내가 스스로를 성찰한다면, 그래, 내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먼저 받았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산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잖아, 아버지는. 그럼 내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지 않았건을 어떻게 남에게 너는 돼, 안 돼, 이래가면서 뭐 값을 정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그래, 정직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양심이 바른 게 아니지. 이런 객관화된 성찰을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양심 바른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가 어떤 나라이신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나라이신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부부부터, 고부간부터, 뭐 시누이, 부모, 자식, 이런 사람들 간에 절대 그렇게 모질게, 악독하게 대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하느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마귀만 좋아지는 일을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매일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객관화를 시켜볼 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객관화를 통해서 자꾸 극복을 하면은 양심이 점점 더 바르고 정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바르고 정갈해진 양심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자비한 사랑을, 이런 넉넉한 마음을 이웃에게 갖는 것은 그가 좋아지는 거요, 동시에 내 영혼도 복받는 길이고, 아버지 보시기에도 흐뭇하고 보기 좋게 해드리는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회개한 종의 모범의 기도란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신이 얼마나 멋있는 거고 얼마나 그 리더십이 아름다운 건지, 그런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한 명이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고결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을 용서하는 게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왠지 나만 참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마귀가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타고 역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객관화된 지성적 사고방식이면은 제가 오늘 풀어드린 나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저 영혼에게도 좋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혼도 좋아지는 거죠.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잖아요. 또한 이러한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내가 가짐으로써 아버지 보시기에도 흐뭇하시겠죠. 이렇게 모두가 좋아지는 일인데, 이것을 항상 방해하고 역사하는 마귀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타고, 야, 무엇에 반감을 가져라, 어떤 야박하게 굴어라, 용서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싸워라,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은 병든 인간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타고 악이 역사하는 거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모두가 아닙니다. 절대 모두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이런 애는 용서 못한다. 그럼 나도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므로,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절대 그런 악을 용서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안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뭔데 감히 더 착한 척 행세하면서 용서를 하고 자비로운 사람인 척 합니까? 이건 역겨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사랑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일 사순제 2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